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나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영적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계신 우리 또 많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김학시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오늘 예배에 또 은혜 받기 위해서도, 오늘도 특별히 또 GTD 우리 186기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귀한 산장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천상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힘주시고 간곡히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승리의 비결을 배워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시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으로 아버지가 화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모든 시기와 질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감회적들 다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김학시 목사님들 감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제마다 응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특별한 주님의 186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캔디들을 올려보내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주의 이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되시며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주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이전에 저희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저희들 가슴 아프게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저희들 씻어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어린 자녀들, 우리 교육부 EM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을 하여 주시되, 그네들이 우리들의 희망이요 꽃입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이 미국 땅을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도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미국 주류사회 정치, 경제 분야 각 방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 지저스 라이트 신체장애자들 사랑의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네들에게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말 못하는 우리 농아교회 예배 중에 있사오니 그네들을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답답한 심령,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도 못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오니 그네들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마음 놓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그네들 심령 가운데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 오늘 이 시간까지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는 여생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감사없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한교 목사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역을 넓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없는 것은 우리 미국 주류 사회의 영적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복음 들고 수고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곳에 오는 소식들이 나쁜 소식보다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들이 올 수 있도록 친히 주장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 이 귀한 재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주에 TD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 TD 귀한 사역을 축복을 하여 주시되 처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캔디데이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넘쳐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명동교에서 많은 팀 멤버들이 올라갑니다. 그 멤버들 기억을 하여 주시되 은혜 가운데에 성김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 든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귀한 우리 은혜 성가대 성가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 친히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자는 영혼들이 있거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신령한 노래로 마음껏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굴복한 심정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거룩한 주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 귀한 예배 친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에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우리 같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 또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정말 짧은 한평생을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생애를 보면서 그 속에서 왜 실패했는가, 왜 성공했는가 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얻어야 될 그 교훈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말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의 그 인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울 왕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그의 생애에 왜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가 실패하게 된 그 이유는 곧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사울의 사랑도 받고 백성들의 사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제 어느 날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제 승전 잔치가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이 8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그러더니 이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 이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대적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시기 질투라는 영적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 결국 뼈를 썩게 하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에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그의 인생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쏟느냐?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다가 그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가인도 아벨을 쳐 죽인 것이 시기 질투해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두 아내는 창세기 30장에 보면 레아하고 라헬이 계속 싸워요. 이 라헬이 이 레아를 시기해서 결국 심지어는 자기의 시녀 비라를 자기 남편한테 내어주면서 내 대신 애를 낳아달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모세를 시기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그 리더들 지도자 250명이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 질투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분쟁케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들을 조사해 보니까 30%가 이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범죄한 그 이유 가운데 보면 20%는 질투심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건강한 인생을 만들지 못합니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는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함정을 통해서 그 덫을 놓고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 시기 질투를 무슨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 이 버낫 맨더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남을 시기하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직하지 못한 묘한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뭐 시기 질투 하고 있으면서도 시기 질투하고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여기에 이 덫에 걸리면 영락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잘 나갔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결국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마귀는 함정을 놓고 덫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시기 질투하게 되는지, 이 시기 질투를 어떻게 하면은 이 피하고 이 시기 질투의 함정에서 탈출하고 또 이 시기 질투를 사용하는 이 마귀의 이 무기를 무기력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조명해 보시고, 시기 질투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싹 없어져야 돼. 그럴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 질투는 왜 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이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정확하게 시기에 대해서, 질투에 대한 정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란 경쟁의 상대방이 우월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열세에 빠져 있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품는 이 불쾌한 감정입니다. 그러면 질투는 뭐냐? 이러한 불쾌감이 삼각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경쟁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질투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나하고 동생은 너무나 좋은 관계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면 그때부터 질투심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끼어들면 질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서로 애인 관계다, 친구 관계다, 서로 너무나 좋은 사이예요. 좋은 사이인데 나보다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거나 더 좋아한다라고 여겨졌을 때 이 마음에 묘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기 질투심이 딱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잖아요. 이 다윗이 승리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너네 집에 가지 말고 이제 이 왕궁에서 같이 머물자, 살자,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다윗이 한 17, 18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높여서 또 군대 장까지 그렇게 직분까지 줘가면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 여자들이 이 환영 행사 때 이 여자들이 확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을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 이런 게 아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마음에 이 시기 질투가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시기라는 불화살을 쏜 거죠. 거기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의심의 화살까지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그렇다면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게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나 자신은 이런 불안감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지는, 이것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 질투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같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으로 바뀌어지는, 친구가, 동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대적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치명적인 병기라니까요. 여기에 딱 이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인구가 급증합니다.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뭐예요? 이 시기, 의심, 두려움이 생겨졌습니다. 결국은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 이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시기심이 생겨집니다. 질투심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당시에 사내로 태어난 아이들 2살 아래의 그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파멸하고 남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질투에서 탈출해야 돼. 이 시기 질투의 덫에 걸려들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오늘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심은 인간이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은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 시기 질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심, 질투심이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이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이 자기 동네에 마켓 잘 되는 이 마켓이 잘 된다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가 잘 됐다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보면은 꼭 경쟁업체,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 동종에 일을 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데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꼭 발생하는 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서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이 덫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에 딱 걸리면 영적으로도
병들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병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얄미운 년 시리즈가 있습니다. 얄미운 년 시리즈. 10대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얄미운 년. 20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안 나는 얄미운 년. 30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별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놀고 먹는 얄미운 년. 40대는 골프 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애들은 아이비리그 인류대학에 척척 들어가는 얄미운 년. 50대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얄미운 년. 60대는 신랑이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까지 해주는 그런 남편을 둔 얄미운 년. 70대는 신랑이 돈 많이 벌어놓고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남편이 있는 얄미운 년이에요. 80대는 없어요. 80대는 다 평준합니다. 평준. 80, 90은. 이 얄미운 년 시리즈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왜 생겨졌을까요? 이런 게 생겨진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생겨지는 겁니다. 아, 저 집,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은근하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지? 이런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의 생각을 방치하게 되면 요란한 문제가 생겨요. 악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의 병에 걸리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은폐합니다. 공평하시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아니 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고생해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야 되고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돼요.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 쳐놓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늘 마음에 불만이요, 늘 불평이요, 늘 이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져다 준 덫이에요. 여기에 걸려들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똑바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계속 어려운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기 질투를 사람들이 누가 죄라고 생각해요? 시기 질투가 무슨 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칭찬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계속 불평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갖다 입혀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큰아들이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좋아해야 되는데 동생이 왔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막 찾으러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 형이 화가 났다니까요. 즐거워하면서 막 그 동생 만나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야 왜 그래? 아버지, 아니 나는 아버지 위해서 말이에요, 일하면서 정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한번 파티 한번 할 수 있게 해줬습니까? 저놈은 정말 집을 나가서 이 허랑방탕하게 창기들하고 다 놀아먹으면서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저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이거 다 네 거 아니야? 네 동생은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니 이 맏아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금 파티하고 있냐고. 자기 돈 왜 시기 질투하느냐고요? 자기 돈 가지고 지금 동생 옷 사주고 파티했냐고.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근히 갖게 되어지는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사탄 마귀는 시기 질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에서 탈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예?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덫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 질투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감정이 생겨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이 생겨질 때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생겨졌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는 방법이, 첫째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같은 지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손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어요.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손이 너무나 작품을 잘 만들고 너무나 이 손이 잘했어요. 그랬을 때 이 입이
이 손이 잘한 것을 정말 손이 잘했다고 그러면서 함께 기뻐해 줄 때 이 몸이 건강해지지, 이 손이 잘했는데 이 입이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리든지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저만 잘하냐, 내가 입이 다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손을 잘라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 아파요. 자기 결국 자기 살이에요. 자기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정말 이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 왕보다 요나단이 더 시기 질투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위가 자기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감정이라니까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배가 살살 아프다. 살살이란 말은 내가 쓴 거고 어쨌든 배가 아파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왜 기뻐하기보다 배가 자꾸 아프냐 이거예요. 예?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질투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슬프세요? 슬프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됐어? 슬퍼. 그것은 지금 질투심이 지금 충만한 겁니다. 시기심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같은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잘 됐을 때 기뻐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배가 아픈 이 증상을 빨리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지금 다윗이 누구냐고요? 다윗이 군대장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고요? 자기 집안의 사위가 됐어요. 자기 딸을 줬잖아요, 미가를. 그래서 사위가 됐다고. 그러면 가족인데 정말 이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의 승리를 기뻐하고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을 때, 그래 감사하다, 너도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기뻐했더라면 놀라운 축복된 왕조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때 서로 기뻐해줘. 우리 성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면 이 시기 질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도자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같은 지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을 때 문제예요. 결국은 나라가 계속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계 분야에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으려면 잘한 것을 자꾸 기뻐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만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마다 다 잘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면 꼭 도서관을 세워줍니다. 그 대통령이 한 모든 업적들을 그대로 보존을 해요. 그걸 역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후세들이 그 지도자들을 본받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정말 한국이 얼마나 잘한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분들의 피가 흘려져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 많은 분들의 수고를 정말 기억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에요. 서로를 잘 세워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럴 때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결국은 분쟁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분쟁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이 시기 질투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니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사인 이 사무엘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 있을 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이 있었더라면 그는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 왕권을 끝까지 유지할 것 같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 당대로 끝나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대적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자녀들도 다 망하게 되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겸손이 있을 때 시기 질투가 틈탈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심령에 절대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심어 주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고 잘 키워서 정말 큰 인물로 그렇게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시기심이 들어왔던 것은 결국은 축복한 그 축복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시기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축복하기를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을 시기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인데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셨다. 모든 승리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4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야 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야, 내 겉옷을 입어봐. 야, 내 칼도 너한테 줄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야, 너와 우리 사이는 형제야. 예? 이 마음이 있을 때 시기 질투를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결국 요나단은 죽였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요나단에게 이 정말 보상을 좀 할 수 있을까?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 보니까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상에 앉히고, 너는 왕자야. 너는 나하고 같이 상에 앉아서 같이 먹자.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빼앗은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 주는 겁니다. 남을 자꾸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축복해야 바로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것은요, 계속 악으로 갚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탄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를 물리치고 나도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금방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네. 영국 런던에
19세기 말에 아주 유명한 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터버너클 교회, 캠벨 몰간 목사님이 목회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 세 교회는 이 영국 런던에서 정말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은 정말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분은 또 강해 설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마이어 목사님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막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꽉 막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없애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이어 목사,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때 그는 깨닫고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목사님들이 얼굴이 떠오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공예배 때까지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에 평강이 온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것은 해결된 거예요. 그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이 세 목사님들이 친구같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당대에 정말 영국의 부흥, 또 이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역을 했게 됐고, 세 교회가 다 크게 부흥했고, 여러분, 이 마이어 목사님은 또 글 쓰는 은사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쓴 책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남이 잘 됐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 이 부분이 분별이 안 되면 그냥 그것을 덥석 내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영적으로는 그때부터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내, 우리 가정교회, 또 우리 그룹에 나의 가장 가까운 성도들 가운데 나는 힘들고 어렵고 저 가정교회는 잘 되고 나는 정말 사역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 목회자는 잘 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그분들이 잘 된 것을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것을 진짜로 기뻐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만일 축복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분쟁의 중심에 있게 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는 이유를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나하고도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것이 결국 마귀가 분쟁의 불화살을 계속 쏘므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교회적인 문제가 생겨지고, 성도들 간의 분쟁이 생겨지고,
어려움이 생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축복했다면,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의 잘한 일을 기뻐했다면, 그리고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다윗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면 이 시기 질투를 극복하고 승리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우리 미국의 문제, 지금 교회들마다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을 때, 각 나라의 정상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국수주의적으로 내 나라만 생각하는 자기 이기적인 그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때, 사탄은 영락없이 그 시기 질투라는 함정을 파고 그 덫을 놓고 결국 거기에 빠지면 앞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그 멸망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고, 과연 나는 내 이웃의 잘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잘 된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병들었구나, 문제구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 뜻대로 상대방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하면서 마찬가지, 저 한국의 교회, 저 유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옆에 있는 교회들,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을, 옆에 있는 목회자들을 정말 축복하고 있는가? 예? 정말 이웃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이,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교계 생태계가 막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하나만 잘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정말 이웃교회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특세 기간에도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세우고, 그런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열왕기상 15장 25절로 16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기준을 정해줬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면 그건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그 아들 이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왕조들이 세워지는데 계속 오래 못 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불과 2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아사가 24년, 엘라가 2년, 시므리는 7년 7일을 했습니다. 7일짜리도 있어요. 7일. 오므리는 12년, 아합은 22년. 끊임없는 싸움과 환란이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을 뒤집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루어지고 계속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 시대는, 아사는 41년을 왕위를 유지하는데, 이 아사 때는 참 특이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아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까지도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집안부터도 완전히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사가 그 와중에도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 말씀 쫓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은 한 벌스는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보고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마치 구원받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를 안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구제도 받으셨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물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 전투에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기 질투 다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되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시기 질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면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공에 가고 빈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영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사탄이 주는 시기, 질투와 두려운 마음이 아닌 주님 주신 기쁨, 겸손과 축복의 마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 주님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드린 귀한 손길 위에 일평생 후히 베풀며 나누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후이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성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이 시간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도 이러한 시기 질투가 도사리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이웃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 항상 순종하며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항상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정직하고 청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김정은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마다 그룹마다 서로 축복하며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리 186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자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 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